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손을 붙들어 올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받으시고 사랑 누리시고 그리고 사랑을 옆에 분에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요,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실은 교회의 한 청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또 어른들께 사랑을 받는 청년이었는데요. 외국에 가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좀 많이 심각하게 당해서 부모님들이 그 청년을 보러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청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그냥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함께 그 청년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 청년을 만났던 의사 선생님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신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분이 하루하루 바라보며 그 청년을 바라보며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 청년의 희망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었는데요. 그 청년을 하루하루 만나러 오는 기쁨이 있을 정도로 그 청년이 회복하여 갑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지만 청년이 깨어났고 청년이 회복하였고 청년이 마침내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퇴원하여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방학하여서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온 교우들이 그 청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그 은혜를 누린 청년도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믿음의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청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였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리고 그 청년의 생명을 회복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함과 기도를 통하여 아뢰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어떤 중보 기도는 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됐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기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저도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복이 많은 교회였지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능곡교회는 분명 그 교회처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능곡교회도요, 복받은 교회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조들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청하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능곡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성숙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장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포기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로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리하시고요, 벌써 64기가 되어진 중보 기도팀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고요,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우리 중보 기도팀은 이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어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을 붙잡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함께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하시게 하실 때에 이미 그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렇게 뵈니까요,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친구가 또 함께 신도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하여, 교우를 향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함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였더니, 특별히 중보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켜 주시지요. 광야길로 사흘길을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교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딛는 광야길은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이 준비해왔던 물과 음식거리가 다 준비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마실 물도, 더 이상 먹을 음식도 없게 되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시지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걸어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은혜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내 광야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그들 앞에 거대한 민족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로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은 이 시내 광야의 한쪽에 자리 잡고 이 아라비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역로를 차지하고 그 길을 오고 가던 사람들에게 금전을, 물질을 얻거나 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들을 약탈하여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말렉 족속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에 동행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접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들이 행여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며 이제 그들을 먼저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아말렉 족속은 목적으로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접근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참으로 악한 것은 참으로 이 전쟁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제일 앞에 거했던 건장한 남자들을 향하여 전쟁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뒤처짐을 통하여서 참으로 뒤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뭉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전쟁을 벌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며 소위 전술의 방식을, 전쟁에 임하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특별하였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 임하는 이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전쟁에 대하는 여호수아의 살아 방식이었습니다. 문자를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 선택한 이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과 직접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봅니다. 이게 전쟁인 것이지요. 아말렉 족속이 접근해 오면 또한 칼과 창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전쟁을 벌이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아론, 훌에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방법,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행하였고 당시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과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쟁에 익숙한 것이고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것이 과연 전쟁에 의미가 있는가라고 어떤 이는 의문을 가졌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의문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이들은 내려가서 산 아래에서 전쟁을 벌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놀랍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겨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팔을 들고 있는 것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려놓게 되면,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손을 내려놓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행하여야 됐던 삶의 방식, 이 전쟁에 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보고,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누어진 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는 무엇보다 모세인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 나갔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전쟁의 능력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실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말렉 족속은 다른 이들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을 다루는 데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할 때 종과 노예 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고 노역에 참여해서 건물을 짓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각자 애굽인의 집에 거주하며 종과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한 사람과 전쟁에 무능한 사람이 붙는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당연히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모세는 보이는 현실에 자신의 삶을 가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전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은 함께 산 위에 오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든 두 손을 주목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시간 모세가 그의 손을 내리는 그 시간에 모세를 위하여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꾸 내려오는 그 손을 양쪽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 사람이 손을 들어 간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약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였을 때 함께 합심하여 세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밤이 늦기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곳에 참여하여 아말렉과 직접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반대편에서 뛰어온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그저 행하였던 일은 그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건축일을 하거나 각자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하는 일이었는데요, 오늘 시간 전쟁에 능한 이들이 칼과 창을 휘두르며 달려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견뎌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의 용기, 그들의 결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토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칼과 창을 쓰는 데는 연약하였던 그들이 오히려 칼과 창을 잘 다루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자주 하고 많이 했느냐, 그리하여 전쟁에 능하느냐, 그것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의 진정한 이김의 승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한 존재이지만, 그리하여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바로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이김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고 의문을 갖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가 힘들면 여러분 가족과 교우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이 승리와 이김의 역사를 누린 이후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돌 제단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나의 군기, 하나님은 나의 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실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손을 들어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하여 있지 마시고, 오히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다시 서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산 꼭대기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그들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그가 무너지기 전에 그의 손을 맞잡아주는 그런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가는 이들을 위하여 참으로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모세를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품어에 안아주시고 아론과 훌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교우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참으로 그의 형편이 가엾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그의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함 없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통하여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에게 가셔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 중보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130년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전통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을 맞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족마다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마다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은 알지 못하여도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마침내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많은 이들이 참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해 보니까요, 참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해로 2023년을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귀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 있으십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실패로 인하여 홀로 눈물 흘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무기력해져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높이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 족속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송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외로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두 손 모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응답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손 맞잡고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옆에 계시네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나여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손 맞잡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손 맞잡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